부처님께서는 결코 방생해서는 안 되는 4가지 동물이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무겁게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방생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자 부처님께서 친히 몸소 나타나 가르침을 주셔야 했습니다. 결국 어떤 4가지 동물이 방생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기면 무거운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것일까요? 끝없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1000년 동안 감추어져 온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방생의 참된 의미와 불법의 깊은 인과를 함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작은 깨달음을 전한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으로 법음을 널리 전하는 인연을 함께 지어주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곧 중생을 이롭게 하는 큰 보시가 될 것입니다. 절 뒷산 방생 연못계는 수십 명의 선남선녀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새장과 자루를 들고 성대한 방생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오늘 여기 모인 것은 중생들의 평안을 위함이니 참으로 한량없는 공덕이로다. 회중을 주관한 해명화상이 2손을 모으며 힘있게 외쳤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이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 바로 장안에서 가장 부유한 호진 원회였습니다. 오늘 그는 온 가족과 함께 절에 와서 방생을 하며 갓 태어난 손자의 복을 빌고자 했습니다. 스님, 이번에는 제가 가산을 아끼지 않고 진귀한 새와 이국의 희귀한 짐승들까지 사모았습니다. 반드시 크게 한번 방생하여 제 손자가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원회는 대중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명화상은 여러 새장을 보고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회께서 그런 마음을 내셨으니 부처님께서 자비로이 가호하실 것이요. 바로 그때 젊은 승려 지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절에서 접객을 맡은 승려였으며 경전의 발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생은 오히려 나쁜 업을 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한 노파가 화를 내며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믿은 지 30년인데 해마다 방생을 해왔소. 그런데 방생이 죄가 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소. 젊은 스님이 괜히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 노파는 자비로 이름나니씨 할머니로 늘 큰 절마다 보시를 아끼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많은 이들이 호응했습니다. 그렇다. 방생은 목숨을 구하는 일인데 어찌 잘못일 수 있겠는가? 아직 공부가 짧은 젊은 스님일 게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나니 방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몇 개의 새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는 이 땅에 원래 없던 종이 있습니다. 만약 방생한다면 생태계를 해치고 다른 생명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호진 원회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모욕하는 것이냐? 내가 이 짐승들을 산 것은 목숨을 살리기 위함이거늘. 원회, 제가 그대의 선한 마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도 법과 이치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역과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해명화상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지혜야, 시주들이 선심으로 모였거늘 왜 이를 어지럽히느냐? 지혜는 간절히 스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체면 때문에 함부로 방생한다면 장차 과보가 닥쳐올 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때 이씨 할머니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스님 말은 곧 해명화상의 체면을 깎는 것이니 법회에 설 자격이 없소. 호진 원회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수행하러 온 것이지 훈계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오. 몇몇 승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지혜의 말에 공감했지만 또 어떤 이는 두려워했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의 반응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신중히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돌아서려 했으나 원회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벌써 우리를 난처하게 해놓고 어찌 그냥 갈 수 있느냐? 지혜는 결연한 눈빛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생은 본래 좋은 일이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과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선을 빙자한 악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하라 이씨,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스님이 부처님이라도 된 듯 말하는데 어느 경전에 그런 근거가 있어. 원회도 앞으로 나서며 요구했습니다. 경전에 증거가 없다면 모두 앞에서 사과해야 하오. 그러나 지혜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렷이 경문을 외웠습니다. 대지도론에 이르기를 중생을 이롭게 함을 대자라 하고 중생을 구제함을 대비라 한다. 그러나 그 행위가 그릇되면 비록 자비라 이름할지라도 참된 자비가 아니다. 또한 능엄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끊지 않고 선정에 들고자 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아 억겁이 지나도 성취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인과를 알지 못하고 방생한다면 도리어 큰 살생업을 짓게 됩니다. 지혜의 말이 끝나자 승려들은 놀라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젊은 승려가 이토록 깊은 학식을 지니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해명 화상조차 마음속으로 다시 곱씹으며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나 원회와 이씨 할머니는 여전히 분노했습니다. 무슨 경전을 읽는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우리는 다만 목숨을 살리는 것이 선이라 믿을 뿐이오. 그렇다. 한 목숨을 구하는 것이 탑 7개를 세우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는가. 지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연민이 교차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진정선을 행하려 했으나 올바른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외침이 터졌습니다. 저기, 하늘을 보시오. 모두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맑게 빛나던 하늘에 갑자기 찬란한 광명이 내려와 다용전을 비추었습니다. 해명 화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길조가 아닌가. 그 순간 대웅전 안에서 맑고 청정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가운데서도 위엄 있고 자비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좋다. 좋다. 그대들은 공덕을 구하려 방생하니 그 마음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방생 또한 반드시 선과 악 인과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목소리는 천둥같이 울리면서도 봄바람처럼 부드러워 모든 이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이시다. 세종께서 현신하셨다. 사람들 가운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빛이 모여 한 위대한 존상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가사옷을 입으시고 정수리에서 광명이 뻗어나오며 미간에는 백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32가지 상호를 지니신 세존이셨습니다. 빛은 점점 하나의 장엄한 모습으로 응집되었습니다. 위엄있고 장대한 몸체에 가사를 입으시고 정수리에서는 찬란한 광명이 뻗어나오며 미간에는 백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32가지 상호를 지니신 세존이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을 외웠습니다. 호진 원회조차도 더는 서 있지 못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길로 대중을 둘러보신 뒤 여러 세장의 시선을 멈추셨습니다. 그대들의 자비로운 마음은 참으로 귀하다. 그러나 방생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이 있다. 어떤 종은 풀어주면 큰 공덕을 낳지만 어떤 종은 풀어주면 헤아릴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다. 지혜 스님은 크게 기뻐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 하였으나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오니 자비로이 직접 가르쳐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호진 원회를 바라보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가져온 짐승들 가운데 4가지는 결코 방생해서는 안 된다. 호진 원회는 놀라 떨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일이 어찌 잘못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물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생물에는 저마다의 생존 법칙이 있다. 초목에는 초목의 도가 있고 금수에는 금수의 법이 있나니 만약 억지로 거슬리면 큰 업을 짓게 된다. 그러나 이씨, 할머니는 여전히 고집스레 반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불법을 닦은 지 30년이 되었으나 방생이 도리어 살생업을 낳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여인이여, 자비심을 내는 것은 귀하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행한다면 이는 굶주린 자에게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 구하려 하면서 도리어 해치는 격이 된다. 그러시며 부처님께서는 세장을 가리키셨습니다. 여기 안에 4가지 종류가 있으니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 만약 방생한다면 덕을 쌓기는커녕 무거운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몸서리치듯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동물들입니까? 대중이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머금으시며 막 말씀하시려는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더 이상 드러내어서는 안 될 비밀을 가로막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께서는 광명을 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이여, 이 4가지를 잘못 풀어주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아는가? 그것은 단지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방생한 이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윤회의 과보를 짊어지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대중을 굽어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첫째는 외래 생물로 방생하면 토착 생물을 해치고 자연의 균형을 무너뜨려 수많은 생명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업을 짓게 된다. 둘째는 본성이 흉악한 맹수로 풀어주면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친다. 셋째는 병을 지닌 생물로 풀어주면 죽음의 씨앗을 퍼뜨린다. 넷째는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깊은 침묵에 잠기셨습니다. 하늘은 다시 크게 요동치며 천둥이 몰아쳤습니다. 넷째는 천기와 관련되어 내가 만약 이를 말한다면 나 자신 또한 천도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세 장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분명히 밝혀주리라. 그것들이 무엇이며 그것을 방생했을 때 어떠한 무서운 과보를 받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진실은 예로부터 불문에서 감히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끝나자 부처님의 몸에서 뻗은 광명이 산천을 가득 채웠고 대중은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첫 번째 세장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안에는 괴이한 형체의 짐승이 있었는데 온몸이 잿빛이고 붉은 눈을 번뜩이며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외래 침입종이다. 만약 방생한다면 토착 생물을 잡아먹고 빠르게 번식하여 수많은 생명을 멸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는 수천 생명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행위와 같으니 설사선의로 풀어주었더라도 과보는 무겁다. 그대는 미래에 죽임당한 존재의 몸을 받아 수많은 생에 걸쳐 고통 속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자 대중 가운데 많은 이들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제가 불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예전에 시장에서 사온 이국의 짐승들을 방생한 것도 죄가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셨습니다. 모르고 행한 것은 가벼운 죄이나 알고도 행한다면 죄는 더욱 무겁다. 방생은 큰 공덕이지만 반드시 종과 때와 장소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그리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세장 앞으로 가셨습니다. 안에는 눈빛이 번뜩이고 혀를 내뱉는 거대한 뱀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성이 흉악하여 오직 살생으로 생존하는 존재다. 풀어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며 자비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짐승은 오직 약한 것을 죽이고 때로는 사람에게까지 해를 입힌다. 이와 같은 존재를 방생한 자는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여러 생에 걸쳐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때 호진 원회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실 이 뱀을 제가 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선남자여, 선한 마음은 귀하다. 그러나 지혜 없는 선은 도리어 고통을 낳는다. 잘못을 알았다면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세 번째 세장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앙증맞은 새들이 무리지어 있었으나 몸에는 종기와 상처가 나 있고 순결마저 거칠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는 병을 앓고 있다. 만약 방생한다면 야생의 다른 새들에게 병을 퍼뜨리고 심지어 인간에게까지 전염시킬 수 있다. 겉으로는 자비로운 행위 같으나 실제로는 죽음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런 방생을 한 자는 장차 오래도록 질병과 불안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평안치 못한 과보를 받게 된다. 그 순간
앞서 지혜 스님을 꾸짖던 이씨, 할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상처 입은 새들을 여러 차례 방생했던 것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녀인이여, 방생에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한다. 자비심만 있고 지혜가 없으니 자비가 없으면 맹목적인 자비요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가운 이성일 뿐이다. 오직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에만 참된 복덕을 이루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네 번째 세장 앞에 서셨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벌레와도 같은 생물이 있었는데 몸은 기이하게 꿈틀거리며 알 수 없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드시는 순간 하늘에서 다시 천둥이 크게 울렸고 부처님의 광명마저 진동하며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이를 막는 듯 했습니다. 대중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번째 존재는 본래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어둠과 원한 깊은 업력의 기운에서 비롯된 것으로 만약 누군가 공덕을 탐하여 이것을 풀어준다면 단지 악업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업력의 문을 열어 세상에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설사 금생에 화를 입지 않더라도 내생에는 반드시 귀신의 얽힘에 시달리며 마음이 혼란하고 가정이 파괴되며 몸과 정신이 모두 무너지는 큰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더 이상 감히 부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음성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방생은 본래 숭고한 행위다. 올바르게 하면 복을 낳지만 잘못 행하면 파괴가 된다. 오늘 그대들이 이 진실을 알았으니 널리 전하여 잘못된 방생을 멈추게 하라. 그러시며 지혜 스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혜여, 오늘 그대는 많은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실을 말하였으니 이는 보살행을 실천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방생을 바르게 하도록 인도하라. 지혜는 땅에 엎드려 절하며 눈물로 서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생생세세에 오직 부처님의 법만을 바로 전하겠습니다. 두려움이나 아첨 때문에 결코 바른 법을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을 둘러싼 광명은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천가한 천상의 음악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중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재운사의 방생법회는 더 이상 무분별하게 기이한 생물을 풀어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적합한 생물을 가려서 방생하고 인과를 분명히 설명하는 법문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4가지 방생 금기는 장안뿐 아니라 불법을 배우는 모든 곳에 널리 전해져 사람들의 경각심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불법의 지혜를 전해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법음을 널리 전하는 인연을 함께 지어 주십시오. 알림을 설정하여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함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을 가족과 벗들에게 나누어 모두가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언제나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